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들 속에 있는 교훈의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반드시 징벌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악인이 풍요롭게 삶을 사는 동안에 고통받는 선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악한 일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악인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하고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는 이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에 심판하고 당장에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제 한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진짜 악인은 벌을 받는가? 악인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마음에 충족할 만큼의 합당한 벌을 받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또다시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마음도 들기 시작하죠. 나도 저 악인처럼 범죄하고 저 악인처럼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저 악인처럼 그저 풍요로움과 권력과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산다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1절 말씀에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일 하고 죄 안 받는 법 없고 착하게 살고 후손이 망하는 법이 없다. 아멘. 31절에는 착하게 살면 땅 위에서 상급을 받지만 나쁜 일, 못할 일을 하면 벌을 면할 길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에도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역대 권력자 중에서도 손꼽히는 악인입니다.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꼭 이루어내는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께서 아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이 꾸민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동원되는 귀족들이나 장로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봇을 죽인 건 백성들이거든요.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악한 점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신만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을 것이고요. 자신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이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는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세벨의 최후에 대하여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시일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언을 미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더 정당화하고 더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요람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고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범죄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예후가 등장하고, 예후가 요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다 라고 표현할 만큼 이세벨의 횡포와 잔혹함 그리고 교활함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치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고 견고할 것 같고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의 횡포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통쾌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악인이 드디어 벌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통쾌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이 악인이, 자기 멋대로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벌을 내리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는구나.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한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겪어요. 그런데 오늘 이 통쾌한 본문을 보면서 사실 이 통쾌함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이 통쾌함에서 지워내고 있는 또 다른 하나를 발견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혹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통쾌함을 주는 반면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죄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롭습니까? 만약 이세벨과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것에는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가지려고 하고 있고, 또 혹 이세벨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범죄하고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메시지에서 통쾌함 말고 경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주시는 이 경고, 예언, 그리고 말씀의 성취와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통쾌함 반대편에 한 구석에서 경계하고 또 우리의 자신을 반성하고 또 우리는 과연 이세벨의 죄에서 자유로운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싸움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세벨의 죽음과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악인을 벌하시는 것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또 기뻐하고 또 소망을 누리는 반면에 나의 삶을 비추어서 나는 과연 이세벨의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인지, 나는 혹 그런 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고 삶을 돌이켜야 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 삶을 돌이키며 겸비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였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는 것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범하기보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욱 깊이 소망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 말씀 묵상이 상입니다를 통해 말씀싸움 공동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어 속히 안정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